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를 새롭게입니다. 기도를 새롭게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바울팀은 분명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겼던 또 사역했던 현장에는 이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다 기도하는데, 다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기도의 양이나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기준과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이라 착각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미래가 아닌 것을 미래로 오해하고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그 현장에 한 1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상태에서 부활한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절반 이상이 떠나간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37절에 이 출애굽 1세대의 장정, 남자들이 한 60만 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 수가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합해서 한 200만 명에서 한 250만 명 되지 않냐 추정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 1세대 60만 명, 그 남자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오병이어를 목격한 사람도 수천 명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그 떡을 먹은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되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숫자였어요.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추산하거든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단 12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응답 아닌 것을 응답으로 착각하며 잘못된 미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겠죠. 하지만 바울팀은 이 근본 문제를 분명히 보았고 이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를 한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통 기도입니다. 소통 기도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도죠. 바울 팀의 기도는 이 개인 영성 훈련에서 이 기도를 출발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연결된 이 공동체 기도, 즉 소통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항상 감사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나 동기와 목적이 있을 때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기도가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소통 기도는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냥 단순히 목적이 맞아서 잠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죠. 교회와 교회도 연결하며 특별히 강단과 현장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 문제와 사건이나 갈등과 위기를 헤쳐나갔고 이 바울팀 역시 기도를 통해서 흩어진 교회를 원네스 시켰습니다. 실제 현장에도 동일한 논리가 작용하겠죠. 기도는 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 각 사람들은 의외로 오해를 쉽게 합니다. 쉽게 마음이 상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오해가 먼저 사라져야 됩니다. 다툼이 그쳐야 됩니다. 내 입장, 내 억울함 이런 부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이 재정립이 돼야 되죠.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 마음에 거리끼는 성도님 있습니까? 이 소통 기도 속에서 이 회복되는 관계를 본인이 직접 먼저 체험하셔야 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 불신자를 향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어쩌면 가족보다 더 끈끈해야 되는 우리 성도끼리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방해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좀 불편한 관계들, 어그러지고 오해되는 모든 그런 이 관계들이 소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캠프 기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는 기도, 캠프 기도입니다. 바울팀은 사역의 방향을 자기의 경험이나 그런 계산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기도로 먼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또 보았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16장에는 이 선교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경험을 했지만 오히려 그 기도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방향을 수정했죠. 실패가 아니라 재정렬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캠프 기도는 내가 현장을 막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막 정복해보겠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현장을 발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태국 북부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직접 교회를 개척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육 선교를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캠프를 시작하죠.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이 아이들에게 기초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기숙형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얻고 지역 유지에 그런 관심도 사게 됩니다. 나아가서 교육청, 나중에는 왕실 계층까지 신뢰를 형성하게 되죠. 교회는 수십 년 뒤에 이렇게 형성됩니다. 교회가 나중에 세워졌지만 이 지역 전체가 먼저 교육이라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변화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의 필요를 먼저 본 겁니다. 현장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또 뭐 세우고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로 발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237 우리 전도 캠프를 놓고 우리가 많은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할 겁니다. 근데 기도가 빠져 있다면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또 하나의 행사가 될 뿐이죠. 다민족들 초청해서 공연하고 끝나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교회 전 성도의 이 기도가 담겨야 되고 현장에서 24시 하는 그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교회가 멋지게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캠프했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을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죠. 세 번째, 치유기도입니다. 치유기도입니다. 현장을 실제로 바꾸는 기도. 현장을 실제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바울팀의 기도는 항상 사람들의 실제 문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실제 문제와 맞닿아 있었어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지만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영안도 필요합니다.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에는 무속과 점술, 그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고 16장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19장에서도 불치병이 치유되는 우상 문화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참되다는 진리라는 그 증거로 따라온 응답이죠. 그래서 복음 중심의 기도는 이 각 사람을 묶고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문화적으로 그런 함정 올무 틀을 끊어내고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치유기도는 실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죠.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정말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유할 수 있는 힘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될 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모든 중독과 또 우울, 또 분노, 가정 문제, 현장 문제, 내 사업처, 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치유기도는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경제기도입니다. 경제기도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죠. 이 바울팀의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기도로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으로 로마서 16장에 우리 잘 아시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이 나타났죠. 이 성경은 단순히 후원 명단을 기록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로 연결됐던 이 빛의 경제 구조였습니다. 이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를 집어삼킬 만큼. 우리 초기 한국교회는 중국과 동남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지방의 작은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죠. 근데 선교사 1세대는 그 사역이나 열매나 응답이 제한적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언어 자체가 이제 소통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든 그 현장에서 태어났죠. 거기 현지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우리 TCK이지 않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 그 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그 지도자로 자라나는 것들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MK 연구 보고서에 심심찮게 등장한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 작은 헌금이죠. 이 작은 빛의 경제가 되어서 이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기도가 됩니다. 어디에 돈을 쓰는가?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 시간, 내 경제가 어디에 투자되는지 보시고 어차피 쓰는 돈 기도와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돈을 쓰게 하시는지 이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보좌의 기도입니다. 보좌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도죠. 바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사람의 판단보다는 보좌의 응답을 먼저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자신의 약함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간질이다, 안질이다 표현할 만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막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시간 한 8시, 9시고 성도님들 다 돌아가시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숨고 싶겠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네 강함이다. 그게 네 은혜다. 사명을 더 분명히 하셨어요. 깨달았겠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사명이 분명해지는 것이 응답이구나. 사명이 분명해지니까 지금 내게 있는 고난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기도 응답이 문제가 없어지는 이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중요한 선택, 판단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이 그 방향을 결정하고 있죠.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싫어가지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죠. 정말 보좌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기도, 하나님 나라 일이 성취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24예요. 기도는 특정 시간에 드리는 어떤 우상숭배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과 구조를 재정립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날 25의 응답이 시작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영혼의 작품이 남겨질 겁니다.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좀 힘듭니까?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게 과연 복음에 유익한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큰 소리 내서 기도하시고 밥 굶으면서 기도해보고 밤새면서도 한번 기도해보고 하여튼 나에게 맞는 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24로 가야 됩니다. 평생 밥 굶고 잠 안 자고 이렇게 못하죠.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오늘 5가지 말씀드렸죠. 정말 기도로 원네스 될 수 있습니까? 정말 기도로 전도, 선교, 캠프 뚫어낼 수 있습니까? 기도로 치유되고 기도로 경제의 축복을 받고 기도로 시공을 초월해서 하늘과 땅과 열방을 진동시키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찾아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그 시작점이 뭐냐?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창세기 3장에 내 동기와 욕심이 많기 때문에 서론에 말씀드렸듯 기도가 보좌에 닿지 않습니다. 닿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찾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운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독이 되죠, 몸에.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머릿속에 공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 낭비됩니다. 두통만 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공명현상이라고 아시죠? 공명현상. 이 주파수가 같으면 그 힘이 전달되는 거 있잖아요. 모든 물체는 이제 주파수가 있죠. 그래서 유튜브나 찾아보시면 물체가 떨어져 있는데 주파수가 맞으면 운동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 쉽게 말하면 이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 공명을 이용해서 소리를 막 이렇게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려 가지고 막 내는데 저 멀리 유리잔이 깨지는 그런 현상을 공명 현상이라 해요. 주파수가 맞는 거죠.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울리는 꽹가리가 돼요. 시끄러운 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또 기도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생이 재정립되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약속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언약 붙잡고 237 나라를 돕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우리 모든 부교역자분들 연금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께서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 237 나라 차세대 다민족 D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이 고령 하나교회,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오직 복음 하나교회, 생명샘교회,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거제의 셋들하우스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아주 중요한 237 하나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초청 캠프가 있죠. 처음으로 우리가 다민족을 놓고 캠프를 하는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주일에 정말 우리 한번 드린 어쩌면 행사고 프로그램 같지만 우리 다민족과 특별히 DCK 마음속에 복음이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금요일에는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23일 화요일에는 화요 제자훈련이 덕평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영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동토록 하나님, 스스로 속고 속이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속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5가지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치유하게 하시며 또 부유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시며 원리스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237 세가지들 시대 치유하는 모습으로 들으시는 금토일 시대에 증인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